1997년 한국판 쇼생크 탈출이라 불렸던 희대의 탈옥수가 있었죠.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그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시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떨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창원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데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지독한 가난에 일찍 어머니는 암으로 또 세상을 어린 나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 아동학대며 가정폭력에 또 이런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답니다. 신창원 907일간의 고백. 거기에 자신이 범죄자가 된 계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내고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야이 XX야.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 왔어?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지라고. 그러면서 고함을 질렀답니다. 설교라서 제가 부드럽게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굉장히 찰지게 욕을 여기 들어가 줘야 이제 살아나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돈 안 가져왔는데 뭐라고 학교 왔어? 그때 악마가 태어났대요.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이 어린 신창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고 세상에 대한 극심한 증오와 반항으로 살게 했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여기서 한평생 한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었던 한마디가 뭡니까?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이 한마디 메시지는 그의 가슴에 뽑히지 않는 흉기가 되어서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가 뭐라는 겁니까? 너 착한 놈이다. 지금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좀 기다려보자. 너 해낼 수 있어. 선생님이 응원할게. 만약에 이런 말들이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인생이 부정적인 메시지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경직되고 무기력하고 왜곡된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줄 메시지 때문에 한평생 그렇게 거기에 매이고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에베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마술이며 주술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에베소는 예로부터 주술과 마법의 마술의 대명사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통용되던 주술서를 가리켜서 에베소 글이라고 불렀답니다. 주술서를 가리켜서 에베소 글이래요. 그만큼 에베소에서 많이 적히고 이 활성화가 되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배우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에베소는 악한 영들에게 매이고 마술 주문에 갇힌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는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보니까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에베소에서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다면 주술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장악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강권적인 지배로 그들은 무엇이 달라졌던 걸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인도하지 않고 내 안에요 다른 메시지가 나를 지배할 때, 다른 뭔가가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다른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새롭게 들어오는 메시지를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의 트집을 잡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에 이미 다른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래서 불편하고 거슬렸던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강팍함, 완고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해서 뻣뻣한, 굳은, 단단한, 아무리 부르짖고 호통을 치고 설득을 하고 좋은 말을 갖다 줘도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만을 골라서 따로 불러서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해갔던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 매일 반복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매일 가르쳤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새겨진 거예요. 이제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들어도 자신의 이해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새로운 내용을 이해를 해요. 특별히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다른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이적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테네가 신들의 후손이라고 아테네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는 방탕과 음란의 영이 그 도시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에베소는 온갖 악귀와 마술 주문의 메인 도시였던 거예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바울을 보고 참 신통한 마술사로 보았던 모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뭐라고 하니까 이야, 저런 주문도 다 있구나. 그 중에 이제 마술을 하는 한 유대인이요, 이걸 보고 호기심을 느낍니다. 나도 해볼까? 바울이 하는 주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갈지어다, 병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악기 들린 사람한테 갑니다. 이 사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 뭐라고 외쳐요.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조차도 이 흉내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막 그러니까요, 악귀가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아들들에게 펄쩍 뛰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제압을 해오렵니다.
악귀에 눌린 7 아들들은 거품 물고 옷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면서 망신을 당합니다. 본래 자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 내게 유리하도록 혹은 내 욕심에 맞게 이용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내가 전인격적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은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고 어쩌면 매우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요. 내 안에 메시지가 바뀌는 일이에요. 내 마음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요.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 더 이상 주술이나 마술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게 주문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마술을 쓰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 폐기된 양이 가만히 보니까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불살라 버린 거예요.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 두루마리 책들을 가지고서 집에 1권씩 2권씩 꽂아놓고 필요할 때 주문처럼 외우고 쓰고. 여러분, 사람이요 메시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내 마음에 쓰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일 때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근데 수치심이나 분노나 증오처럼 부정적인 메시지일 때는 내 생각이나 행동도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데서도 나를 화나게 만들고 그 한마디의 메시지 때문에 나를 불만과 불평과 증오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로 인정받는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도 어릴 적에 굉장히 지독한 가난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아버지가 6.25 때 쥐레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고 팔과 다리에 2급 장애를 가진 국가 유공자였다고 합니다. 2급이면 어느 정도인가 해서 찾아보니까요. 팔과 다리가 절단되거나 완전히 기능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가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정아, 미안하다. 그런데 사춘기 시절 이국종은 자신의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라는 사실을 밝히지를 못했답니다. 어디 가도 얘기하지를 못했대요. 나쁜 친구들이 알고는 자기 아버지를 늘 놀리고 다녔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조차 싫었대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싫답니다. 중학교 때는 축농증이 심하게 앓아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아무리 병원을 찾아다녀도 국가유공자 의료카드를 내밀면 다른 병원 가보라고 받아주지를 않더래요. 그는 어린 마음에 이 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한지를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세상 참 지독한 곳이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을 받아줄 병원을 찾던 중에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어린 이국종의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야. 자랑스러운 아버지 두었으니까. 그 한마디가 소년 이국종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 후에 그분은 나라를 위해 싸운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치료비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소년 이국종은 이 외과 의사 이분을 보고 모델이 된 거예요. 야, 좋은 의사 돼야 되겠다. 좋은 의사 돼야 되겠다. 이분처럼 나 같은 형편의 어려운 사람들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의사, 외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꿈을 꿉니다. 그는 무시당하고 서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그의 마음에 새겨진 메시지는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을 기반으로 자기만의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차갑고 비정하고 배려가 없는 말 한마디는 한 인생을 파괴하고, 깊은 위로와 공감, 격려의 따뜻한 말은 한 사람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게 했습니다. 지금 이국종 교수는 우리가 다 알듯이 국군병원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였던 6.25 참전 국가유공자였던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그리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진심으로 치료해준 외과 의사, 이 두 메시지가 합쳐져서 지금 이국종 교수 국군 병원 병원장을 만들지 않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아버지를 자랑스럽다고 칭찬했던 메시지가 그를 이곳으로 안내했던 거예요. 우리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줄 메시지가 인생을 살게 합니다. 저희 집에요, 이상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좀 사소한 건데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욕실에 들어가면 치약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처음에 애들이 깜빡하고 이거 뚜껑 열어놨나 싶어서 놓고 갔나 싶어서 이제 제가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들어가 보면 또 열린 채 놓여 있습니다. 또 닫죠. 여러분, 치약 뚜껑 닫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닫고 다녀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치약 뚜껑은 닫아야 된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 닫혀 있으면 이 치약 묻어 있고 자꾸 세면대 묻게 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마르면 뻑뻑하고 좋을 게 없으니까 보는 대로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된다는 건 누가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닫으면 열어놓고 닫으면 열어놓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은근히 또 짜증이 날 만한 일이죠. 근데 누가 자꾸 열어놓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짐작 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포기를 했어요. 아무리 닫아도 자꾸 열어놓으니까 포기를 해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안 닫았어요. 이제 이게 계속 안 닫고 쓰다 보니까요, 안 닫고 쓰다 보니까 그건 나름대로 또 쓸만하더라고요. 편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치약 뚜껑이 닫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누가 닫아놨지 이거 불편하게? 치약 뚜껑이 반드시 닫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달라졌어요. 그동안 에베소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메시지는
에베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메시지는 집에 마술책 한두 권 정도는 꼭 상비약처럼 있어야 된다. 가지고 두고 있어야 된다. 필요할 때 꺼내서 보고 읽어보고 필요할 때 주문처럼 한 서너 가지의 주문은 외우고 살아야 된다. 이게 에베소 사람들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술책 없으면 안 돼. 마술책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마술책은 이제 더 이상 허구라는 메시지로 바뀌었어요. 이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더 이상 여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 안에 맺혀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참 사람마다 독특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머리 만지면 못 참아, 이런 게 있어요. 머리 만지면 못 참아. 그래서 머리만 건드리면 뚜껑이 열려요. 나는 머리 만지면 못 참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옷 입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못 참아도 있어요. 누가 나 옷 입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 그거는 못 참아가 있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나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어서 오래오래 시달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그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에 꽂히면요. 한평생 동안 그를 지배하고 괴롭혀요. 당신이 한 일이 뭐냐? 뭐 이런 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부정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저는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힘들게 했던 말이 넌 못해. 넌 안 되었어요. 넌 못해. 아이 넌 못해. 넌 빠져. 넌 못해. 제가 막내니까 넌 못해. 넌 빠져. 그 호기심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넌 못해 때문에요. 그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주눅이 들고 뭔가 멈칫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아 정말 내가 못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커서 생겨난 병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병.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아무도 뭐라고 트집 잡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해야 돼. 그 병이 생겼어요. 병이 났습니다. 너무 못해 때문에.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병이구나. 깨달아서 내가 살려면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가 살려면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가 살려면 좀 흘리고 어설프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요. 허술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허술하게 살려고.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허술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잘 안 돼요. 누군가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는 그렇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분노와 증오의 사람으로, 또한 불만과 불안으로 평생을 괴롭힙니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는 내 마음에 휘발유처럼 뿌려집니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휘발유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 불만 붙여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새살이 돋아날 수 있지만 가슴에 난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통증이 시달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한 번씩 아파요. 아픈 마음은 그 마음의 아픔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수시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괜히 짜증이 납니다. 괜히 화가 납니다. 기억이라는 연료는 그렇게 참 오래 타는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한
내 가슴에 쓰여져 있는 한 계속해서 한평생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주도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이나 총에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말에 혀끝으로 죽은 사람이, 희생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살리고 소망을 품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고 오늘을 일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그 한 줄 메시지를 지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가 바뀌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쓰인 메시지가 바뀌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바뀌어야 살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바뀌어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메시지가 내가 살아온 경험에서 난 것인지, 연약한 내가 터득한 것인지, 아니면 분노나 폭력의 말에서 쓰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에베소의 마술책들을 불태우고 폐기해야 할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메시지를 바꾸는 일이에요. 나에게 있던 부정적인 말, 나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나를 지금도 조종하고 있고 나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 아, 이거는 별로 쓸데없는 말이구나. 아, 이거는 나를 좀 해롭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별하는 겁니다. 머리 만지면 뚜껑 열렸던 사람이 변하여서 이제는 내 머리를 좀 쓰다듬어 줘도 된다. 그런 사람으로 좀 바뀌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가슴에 쓰여져서 오랜 세월 괴롭힐 수 있다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또 나를 움직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이 던진 말에 매여서 신음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 주의 말씀 앞에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안과 위로, 기쁨과 회복과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루하루 바꾸어 가면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